우리는 이때 잠깐 멈춰서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고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시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제목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이 그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나서 왕권을 잡습니다. 근데 그 왕의 기간이,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비멜렉이 다스린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가 치른,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들을 7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형제들만 죽인 게 아니죠. 그의 또 그 기드온의 부인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처단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된 피바람이 불었어요. 피바람이 불고 나서 그가 가지 스스로 왕이 된 권력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개혁을 해요.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가 성경의 중간기라고 하죠. 그래서 포로기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중간기, 그때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재건을 맺혔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와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유대가 독립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주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있었는데 뭐 어떤 장군이 나타나서 그 장군이 전쟁에 이겨서 일본으로부터 다시 주권을 찾아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마 유대 역사에서 마카비 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처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카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아예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중간기 역사에, 유대 역사 가운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잠시 동안 독립했던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분명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마카비의 혁명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굉장히 뭐 어떤 그분을 위한 박물관, 그분을 위한 위인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혁은 수없이 일어났어요. 수없이. 근데 개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개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개혁이 일어나서 악한 왕이 죽고 그 권력이 무너지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시 권력의 암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시 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찐개찐이에요. 결국은 아비멜렉이 공모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 기드온의 가족들을 배반하죠. 그리고 그가 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잡은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거 아시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왕조가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한 왕조가 몇백 년을 이룬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구려를 굉장히 자신들의 그런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네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긴 역사거든요. 이 긴 역사 가운데 많은 문화와 유산들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또 왕권이 바뀌고 민족에 따라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문화가 굉장히 다양한 건 좋은데 중후한 역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편입하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 3해 동안 다스렸대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비멜렉이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 언어에 보면 그 다스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왕의 통치를 표현하고 있는 동사인 밀라크를 사용하지 않고 재판관이 다스렸다는 단어인 동사인 사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왕의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저 세겜 땅에서 그가 왕권을 누렸을 뿐이지 이스라엘 전체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아멘. 그때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대요. 여러분, 보내셨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령을 보내지? 물론 하나님은 사단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이 대적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단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그 사단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보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단어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악령을 허락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낸 게 아니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악령의 주체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에요. 그들의 미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놔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벌이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경고를 주세요. 경고를 주시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경고 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구나 이거예요.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계시구나. 그 경고 가운데, 그 신호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반응해야 돼요. 몸이 아프거나, 예를 들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몸이 아프거나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를 단순히 우연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더 좋은 일이 벌어져. 악한 일은 더 좋은 일이 벌어져. 여러분, 이거 어떤 걸까요? 위험한 신호예요.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고,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이 손을 놨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림도 없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게 우리가 작동해야 되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양심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거룩한 불편함. 이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져.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저 혹시 내 병이 나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내 사업이 잘못되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신호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놨다는 얘기거든요.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의 모습, 아비멜렉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울의 왕의 경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떻게 됐어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허락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손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가장 위험한 게 무관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막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런데 그 아이 이해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내버려둬요. 여러분, 엄청 위험한 거죠, 그거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길로 가면 그거를 가이드해주는 부모가 있어야죠.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하지 않게끔 해야죠. 근데 만약에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 보면 얼마 전에 영유아 아이를 그냥 방치해가지고 죽인 부모 있잖아요. 실형이 보니까 30년? 30년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악하게 보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죄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관심한 죄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악한 영이 임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실제로 배반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같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권력을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마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매복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물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았는데 아비멜렉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나눠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만이 쌓기 시작하는 거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에게 또 한 가지는 아비멜렉을 도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배신의 이유는 이들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저지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배신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배신은 배신을 낳는 거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세겜 사람들이 보면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마 에발산과 그리심 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을 선포했고 저주를 선포했던 산인데 이 산 꼭대기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행인들이 지나가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모든 것을 탈취했거든요. 탈취했던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세운 그 공을 아비멜렉이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고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넉넉하게 물질을 나눠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소식이 이제 아비멜렉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무슨 문제죠?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특징은 정의도 아니에요. 뭐죠?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될 수고비를 나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이 물질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거. 뭐 성격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들 사이에도 보면 물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죠. 물질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도 보면 자신이 받아야 될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때문에 자신들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움과 다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의 결과가 매복하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이 세겜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탈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아멘. 여기 오면 이상한 게 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대요. 누가요? 가알이 자기 친족들과 함께 세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혐오예요. 혐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는 건데, 이 신망은 여러분 보통 히브리 언어에 보면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망한다 쓰는데, 이걸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지금 세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자신들의 물질을 채워줄,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워줄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였던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아비멜렉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알을 그들이 신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싱싱한 포도를 수확하고 달콤한 칠을 만들어서 연회를 베풀어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왜 이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첫 번째 정치적인 근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을 적으로 그를 미워하는 전제를 갖고 있죠. 두 번째 뭘까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이들이 지금 물질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중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문제, 이 물질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면 지역이기주의라는 게 있죠.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 다시 말하면은 지역 가운데 차별을 받는 또 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이기적이에요. 우리 땅만 아니면 돼요. 우리 도시만 아니면 돼. 우리 사는 지역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뭐 쓰레기 처리장이나 여기 은평구에 보면 저희 삼성 지역에 보면은 플라스틱 재생 무슨 센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축 사람들이 엄청나게 데모했어요. 왜 데모했냐면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서울에서는 또 서울에 못 지니까 서울 끝자락에다 그걸 짓는 거고, 또 거기 사는 지축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빡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의가 없어요. 거기 뭐가 있는 거죠? 아파트 집값이에요. 아파트 집값. 물질의 문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재생에너지 안내장에 보면요, 단 1%도 유해 물질 나오지 않는데요. 그 특징이 그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안 심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데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랑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이익이 없냐, 아니 나에게 불이익이 있냐, 이것 때문에 그 난리들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있어요? 정의, 뭐 실현 이런 걸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여롯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론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롯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죠?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요. 뭐냐면 세겜의 역사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사람들이 강간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시되는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디나를 강간한 사건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뭘 갖고 들고 오냐면 역사적인 근거 갖고 적대감을 뭐 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똑같아요. 정치판하고 지금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반일, 반중, 반미, 반북 이런 거 갖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적대감을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정치인은 여나 야나 다 보면 반중, 반미, 반북, 반일 감정 이거 갖고 지금 정치를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정치판이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똑같죠.
이것이 어떤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과거의 혈연과 지연을 동원해서 권력을 탐했어요. 근데 가알은 또 어떻게 해요? 혈연 지연이 없으니까 역사적인 적대감을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현동하고 있어요. 가알은 세겜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세겜 사람들이 섬겨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합당한 얘기를, 아주 합당한 근거들을 나름대로 막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들이 언제 합당한 게 있었나요?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들에게는 합당함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명분은 어떻게 해요? 합당한 명분을 갖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을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화가 나기,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아까 읽었기 때문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몰래 전령을 지켜 아르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아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지밀질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였다. 아비멜렉과 그의 함께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오니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계속해서 뭐하고 있냐? 매복하고 있고 또 뭐 어쩜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뭐 우리는 이만큼이다, 너희는 이만큼이냐, 거짓과 뭐 어떤 포장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38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시작.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 우리를 그를 섬겨야겠는가 하고 큰 소리로 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 여기던 사람들이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너덜렸다. 전쟁에 누가 승리하죠? 아비멜렉이 승리해요. 거짓과 매복과 허세와 우리 저쪽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다 뻥도 막 치우면서 하여튼 난장판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본격적으로 아비멜렉과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이 승리해요. 이 분열이 뭐죠? 서로를 미워하고 배신하는 분열이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인생의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워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승리했어요. 승리에 만끽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승리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함께 싸웠던 동료들인데 그들을 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승리가 아니고 비극이죠. 비극. 어제 동지가 내일에는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일인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뭘로 바꾸고 있어요? 오물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을 멸시하는 이러한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 사이에서 뭐하고 있어요? 폭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나타나고 모습들을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에 이념이나 어떤 정파나 어떤 학파나 뭐 종교계 똑같아요. 뭐 종교계 개혁주의냐 자유주의 신학이냐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특정 편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옳지 않아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정치활동 해야죠. 차악을 해야죠. 차악을 정해야죠. 또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곤조를 지켜나가야죠. 근데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우리가 뭐예요? 지혜의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꽹가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은 아비멜렉의 편에 서든지 가알의 편에 설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이냐. 신학이 됐든 정치가 됐든 보수에 설 것이냐 진보에 설 것이냐 이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세속화된 이스라엘, 세속화된 교회의 신앙들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저자는 그것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교회는 소소한 승리에 도취되면 안 돼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교회 건물을 사고 교회 건물을 샀더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도취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건물을 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건물을 안 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면 부자 교회는 계속 부흥할 거고 부자가 아닌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논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에 도취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세상은 너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려 가고 있어요.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당연히 대학 가야 된다 생각해요. 대학에 가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 대학에 굳이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대학에 가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보니까 한국인의 식탁인가 나오는데 보니까 중학교인데 중학교에 이미 조리과가 있어요. 조리과.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꿈꾸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조리를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그쪽이면 그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일이잖아요. 너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레벨에 너무 몰려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학부모들이 거기에 매몰돼서 너무 다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너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잠깐 멈춰서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고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시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천천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려야 돼요. 너무 세상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한 걸음 빼서 비록 천천히 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